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나의 시간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좀 지체하면서 오시잖아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는 마음이죠. 디두모,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 죽으러 갑시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전체 내용 중에 17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볼 건데, 이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이 대화를 통해서 성도가,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절 이후에 성도는 차선책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일하실 하나님의 최고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가장 좋았던 최선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은 날이 덥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해서 사망한 당일날 바로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장한 지 나흘이 되었대요. 그 유대인들의 랍비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한 3일 동안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어느 정도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나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정도는 어떻게든, 그런데 이 나흘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도 이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 나흘이라 그러면 더 이상 소망도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날짜예요. 이 나흘이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막 준비하고 기대할 때 나름 이제 머리를 생각을 하잖아요. 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일까지 꼭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10일이 안 돼도 나름 또 그 다음에 차선의 날짜가 있잖아요. 10일이 안 돼도 한 17일까지는 될 거야. 그게 안 돼도 한 20일까지만 해도 이게 좀 수습이 가능할 거야.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데 나흘이라는 건 그 모든 게 원천 차단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더 이상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이 오시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긴 하지만 어쨌든 체념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는 말이 22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이제 마르다 수준에서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이미 오빠는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래도 남은 가족인 자신과 동생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라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겠죠. 아니면 흔히 사람들이 하는 기대, 죽은 나사로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도해달라, 그런 의미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결과인 치료는 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남은 차선책, 남은 이들을 위해서 위로 혹은 죽은 오빠의 영혼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가 거절됐으니까 차선책이라도 어떻게 좀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마르다는 이제 차선책으로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선책을 주시려고 거절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바꿔주시려는 것 뿐이에요. 요즘에 이제 쇼츠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짧은 영상이 있어요.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뭐 영화나 드라마의 짧은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주거나 뭐 일상의 짧은 순간을 영상으로 올리는 뭐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한 여학생이 이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이어폰, 뭐 좀 옛날 스마트폰인가 봐요. 이어폰을 연결해가지고 신나게 막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오빠가 가위를 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위로 그 이어폰을 잘라버린 거예요. 동생이 막 이렇게 음악 들으면 춤추고 있는데, 여기까지 보면 오빠의 직구들은 장난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여동생이 이제 확 뒤돌아서 오빠를 보고 인상을 쓰고 이제 오빠를 때리려고 막 그래요. 오빠가 한 발 뒤로 탁 물러서면서 동생의 공격을 피하고 싹 상자를 꺼내요. 그 상자를 보고 동생이 멈칫하거든요. 열어보고 이제 방방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정말 좋아 보이는 무선 이어폰을 동생이 이제 선물로 준 거예요. 오빠들 특유의 장난으로 그냥 먼저 주면 좋겠는데, 그거 잘 듣고 있는 여동생 싹 잘라가지고 웃는 분들은 아마 지금 본인들이 그렇게 하셨거나 본인 집에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러니까 자른 이유가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동생이 진짜 가지고 싶어하는 것 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생각해요. 이어폰 잘랐으니까 내가 오빠 이어폰을 내가 뺏어서라도 써야겠다, 뭐 이런 거. 차선책, 다이소 5,000원짜리라도 사야 하나, 그런 차선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빠가 준비한 건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는 차선책을 찾아보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최고의 응답을 기대하라는 사인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왕이 처음에는 거절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느새 타협안을 제시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야, 너희가 나가는 거 최선은 아니더라도 야, 차선으로 이 땅에서 섬기면 안 되겠냐. 그것도 아니면 야, 너희 어른들만 그럼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른들이 대표로 가면 전부랑 가는 거랑 똑같이 뭐. 그것도 아니면 소와 양은 두고 가라. 이 정도는 할만하잖아. 그냥 차선책으로 만족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야 모든 결론을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혹할 만한 제안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드디어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한 민족으로 인정해 주려나, 뭐 그런 거. 일단 내가 원하는 건 안 됐어요. 그러면 차선이라도 막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차선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이라도 하자, 이런 의미의 차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 방법으로. 그래,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이 정도는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의 기도도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 지금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이 충성스러운 하인이나 하나님 제가 잘 이렇게 이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아니면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던 것이 꺾이고 나면 주어진 현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타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선책을 주시려고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최고의 것으로 바꿔주시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최선책,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13일까지는 아무래도 나도 이거 못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참아보고 그냥 아쉬운 대로 17일 날 이런 거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최고의 것, 그거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지금 눈앞에서 길이 막힌다고 해결의 편법에 구멍을 뚫지 않습니다. 길이 막힌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내가 보기에 어떻게라도 이루어내기 위해 그 편법의 구멍을 뚫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답이 되시니까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한날은 이제 공자, 이제 유교를 가르치는 유가 사상, 공자가 공자의 제자인 자로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군자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군자의 삶에 어려움을 느낍니까? 이 군자라고 말하면 이 공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그런 인간형이거든요. 뭐 성숙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군자도 어려움을 느낍니까? 그때 공자가 대답해 준 대답이 뭐냐면, 군자는 어려움을 견디지만 소인은 그때 나쁜 짓을 한다. 군자는 견디지만 소인은 나쁜 짓을 한다. 삶이 그렇죠. 어려움과 공공함,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편법의 차선책을 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성도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뭐 군자는 견딘다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이번 부흥의 주제가 2024년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의 반대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는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긴 한데 이번 일에는 조금 하나님이 아쉽긴 합니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고백하는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좀 내 삶이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키시고 역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그렇게 쭉 고백하고 마지막 6절에 이렇게 선포하듯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옛날 버전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겠다. 앞길이 막히면 옆길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길이 하나님의 뜻을 피해가는 다른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부르짖는 게 더 낫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막힐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건 성도의 고려 대상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갈 겁니다. 앞이 막히면요, 하나님과의 통로를 뚫는 거죠. 그 전까지 좀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자리가 내 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의 통로. 세상이 미련하게 봐도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죠.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난 야곱의 선택이 그거였잖아요. 그 전까지는 도망칠 국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공격하면 나머지 한 떼를 데리고 내가 도망가겠다. 그리고 그 두 떼 나눈 거 참 보면 정말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라헬이 뒤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180도 달라져요. 제일 앞에 섭니다. 나 살겠다고 남을 궁지로 몰지 않는 거죠. 나 살겠다고 남을 미끼로 쓰지 않습니다. 차선책으로 절반이라도 건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신앙은 세상이 말하는 차선과의 씨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면 돌파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마르다는요, 자신의 수준에서 기대해요. 위로를 바라는 거죠. 내 계획이 꺾였으니까 차선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굉장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차선이 아니라 최고의 것. 우리의 삶에도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차선책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 길이 막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는 그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나를 죽이려던 형 에서가 나를 환대해 주는 에서가 되잖아요. 전혀 새로운 경험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해를 못해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대화의 구성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오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아유, 그럼요. 마지막 때 당연히 부활하겠죠. 지금 살아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해요. 그런 건 경험해 본 적도 없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믿음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요, 단지 나사로 한 사람만이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는 그 길을 예루살렘 근처라고 굳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이제 그들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거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러니까 베다니의 위치를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만 살리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최종 부활 사건을 위해서 가시는 거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뿐 아니라 인류 전체는 새로운 경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삶을 향해서 신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뿐 아니라 모두가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자리, 그 새로운 경험이 펼쳐지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역사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녀의 그 남편 요셉,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경험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과정이 힘들기는 하죠.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놀랍고 은혜로운 경험을 하잖아요.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부활만큼, 새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에 가장 확실한 표징이 없죠. 19세기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헤르만 콜브루지라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글이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게 진짜 부활의 소망이구나. 굉장한 설교자였는데요. 제가 죽고 나서 어떤 사람이 저의 해골을 보았을 때 제 해골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내게 눈은 없지만 나는 그분을 봅니다. 비록 내게 입술은 없지만 나는 그분께 입을 맞춥니다. 내게 혀는 없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분께 찬양의 노래를 드립니다. 나는 딱딱한 해골에 불과하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부드러워지고 녹아졌습니다. 내가 여기 묘지에 누워 비바람을 맞고 있지만 나는 거기 낙원에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잊힙니다. 그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셨을 때 그분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헤르만 콜브루지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성도의 죽음까지도 새로운 삶으로 가는 통로일 뿐이라는 걸 정확히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이에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각자가 겪는 그 어떤 어두움도 결국 부활의 과정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끔씩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고 동굴과 터널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집니다. 터널은요, 길고 긴 길이라도 결국 빛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터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한 번은 저쪽에 총회 갈 때인데 평창이었나요? 갈 때 정말 터널 길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장이라고 말하는데 되게 답답하고 가는데 결국 터널은 끝이 나요. 새로운 빛이 오는 거죠. 2024년 우리 모두에게 낯선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에게는 낯선만 있는 게 아니라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2024년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였잖아요. 부흥회를 지나면서 또 마치고 저에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삶의 변화, 어떤 변화,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의 삶, 지금 답답한 문제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은 새로운 응답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요, 지금 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차선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경험하게 될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처럼,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2024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